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같은 계통이나 계열로 엮어진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일컬어서 인맥이라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인맥은 곧 능력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자, 직업으로 옮긴 사람들의 60% 이상이 인맥을 활용해서 직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인맥은 곧 능력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선행학습 하듯이 인맥을 쌓고 챙기는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부터 인맥 쌓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출산 직후 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유명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 그 다음 코스는 어디겠습니까?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등학교, 명문대 이런 코스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인맥 쌓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른바 잘 나가는 인맥을 쌓아가는 것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인맥을 맺은 그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그들이 일종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결속해서 이에 맞서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강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갈등과 충돌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과 충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공습과 이런 격렬한 분쟁도 따지고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자를 없애고 계급을 평등화시켜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생겨났고 역설적으로 더 막강한 소수의 강한 자가 생겨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자유경쟁이지만 실상은 이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대물림으로 고착화시켜 나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이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충돌, 또 그로 인한 교회 내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추정되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특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음식과 절기 준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으신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음식과 절기의 규례를 지켜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로 표현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음식과 절기의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고 절기같이 특별한 날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정한 음식과 특별한 정한 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음식과 절기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에게 음식과 절기를 꼼꼼히 따지는 이들의 모습은 속된 표현으로 좀생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음식과 절기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이들에게 음식과 절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은 속된 표현으로 날라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생이와 날라리는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참 못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음식에 신경 쓰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에 신경 쓰는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 음식에 신경 쓰는 자들에게는 음식에 소홀한 자들, 강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견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책임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강한 자의 책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풀 수 있는 키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고 격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강한 자가 자신이 가진 강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할수록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은 더욱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의 분쟁과 충돌을 해결한 첫 단추는 강한 자가 자신의 강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 견해를 지지했을까요? 바울 정도면 믿음이 강한 자이죠.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대신에 음식과 날에 대한 자유, 그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죠? 그 자유와 강함을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려서 먹었죠.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으로 그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굳이 약한 자들이 음식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이 불편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강한 자다라고 내세우면서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괴로워하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있고 똑똑한 자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강함을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 했는지를 숱하게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이 가진 강함과 자유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자유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특별히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 삶의 방식은 바로 누구의 삶의 방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그 특권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특권과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강함과 특권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모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희생의 바탕 위에 선 교회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강함과 자유를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 되는 일입니까? 사랑과 희생의 바탕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특수한 곳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보다도 사실 분쟁과 분열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매우 강력하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빌립보서 2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됩니다. 다 달라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됩니다. 배경과 출신, 학력과 지위, 성격과 기질 등 우리의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를 하나의 성가대로 비유한다면 최고의 성가대는 어떤 성가대일까요? 인원이 많은 성가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노래 실력이 뛰어난 성가대입니까? 가운이 으리으리한 성가대입니까? 어떤 성가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성가대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되는 구절들은 모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달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던 전반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로 연합과 통합을 외쳐도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 연합과 통합의 출발점과 목표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고 해도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통합을 다 나를 위한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모양은 갖춰도 실제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과 통합의 출발점과 목표점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정한 대통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합의 첫 결과물과 첫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통합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말하고 꿈꾸며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승자 독식,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글과 같은 사회이죠. 그렇죠? 강한 놈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 사회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함께 뒹구는. 그렇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강한 자가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잡아먹지 않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약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를 쓰고 강해지려고 하죠? 약하면 뒤떨어지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붙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강함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며 교회는 부족하나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와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둘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둘 다 서로를 무시하고 둘 다 서로를 인간 같지 않게 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도저히 섞을 수 없는 그 인종적 차이와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 둘의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차이와 장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 문제가 걸리면 그렇죠? 함께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슈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차이와
견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못마땅합니다.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내 주장에 동조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통합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는 교회인 것이죠.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된 모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 강의를 이렇게 하면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케이스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봐라. 이토록 많은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큰 정치적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보라. 그 인간적인 차이와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40살 때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자기 동족을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한 대 쳐서 죽였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모세가 40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때려 죽였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40년 동안 무엇을 했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각기 제갈길로 가는 양들과 함께 40년을 생활하면서 나중에 모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다니니까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되 끼리끼리의 하나됨이 아니라 열린 하나됨, 더 큰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어놓고 계속 들어오지만 그들과 더불어 더 큰 하나를, 더 큰 원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사랑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기반도 삶의 기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흠 많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자유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 특별히 약한 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나와 배경과 생각이 다른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온가족 캠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출발해서 더 큰 하나됨, 더 넓은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그리고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